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가브리엘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과 또 우리 은혜로운 정진수 권사님의 기도와 원더우먼 이경자 권사님의 성경 봉독과 너무 은혜로운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오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네, 이경자 권사님의 그 성경 봉독 그 음성은 늘 들어도 원더우먼이 생각이 납니다. 네, 그 성으로 유명한 성으로 활동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목소리 들으셨을 때 아마 반가우셨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온전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4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말은 결코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시키신 후에 가장 먼저 뭘 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광야에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거룩한 제사장, 그런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제사법을 제일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고, 심지어 아모스서 5장 21절과 22절에서는 나는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그 본문을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맥락에서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을 거라고, 너희의 제사를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풍요 속에서 살았는데요, 성전에 가서 아주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살찐 소를 잡고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아주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성전에서 제사는 열심히 드렸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나의 것을 더 채우려는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그 손짓을 거부했습니다. 모른 척했습니다. 로마에 가면 뭐를 따라야 되죠? 로마법을 따라야 하죠. 아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법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신앙의 자리와 삶의 자리에서는 법이 다르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권모술수와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사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의사가 있었는데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세상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해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직하게 그 세법을 잘 준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빚을 당시에 많이 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 정직하게 세상의 법을 따르면서 산다는 것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내가 저지른 그 죄를 씻어내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그 죄를 씻어내는 것을 넘어서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점점 더 나의 그 죄된 본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하는 것이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그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쁘게 받으셨겠습니까? 제사를 가증스럽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단순히 희생제물을 드리는, 나를 위하여 드리는 그런 제사로, 형식적인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써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에서 온전한 순종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행하다가 결국 악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적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이지만 이들이 어떻게 자랐을까요? 아마 모세의 유언대로 정말 부모님들이 아마 귀에 못이 닳도록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 아마 이 말을 계속해서 아이들이 자랄 때 되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요, 제사는 열심히 드렸는데, 부모님의 그 말씀대로 주일에,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에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뜻대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신앙이 온전한 순종으로 이어지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반쪽짜리 신앙으로 점점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반쪽짜리 신앙이란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위선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는 삶과 또 그 성전에서 드리는 그 삶이, 가치관이 다른 이분법적인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쪽짜리 신앙이 위험한 이유는 뭘까요?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자신의 신앙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른 채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완전히 쫓아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만약에 싸워야 하는 적이 너무 강해 보여서 이기기 어렵다 싶으면 아예 싸움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광야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1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거기에 있는 아낙 자손은 너무 커서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만 하다고, 우리는 절대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그냥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결단을 하고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보다 약하다 싶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했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노예로 힘든 일을 시키면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잖아,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자신들의 그 결정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었습니다. 승산 없는 전쟁을 피한 것도, 또 그들을 내쫓지 않고 노예로 삼아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우리가 잘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어쩔 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조금 무시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게 옳다고 아마 결론을 내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쫓아내지 않고 남겨둔 이방 민족들은 그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또 그들이 함께 섬겼던 그 이방신들은 우리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면 이방신이 줄 수 있는 것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받고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잘못되어서 이방의 신들은 그들을 얽어매는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온전한 순종이 없는 반쪽짜리 신앙은 점차 불순종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여 돌이키지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도 그 돌아온 탕자를 버선발로 맞아주었던 그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자신들이 파놓은 그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영웅인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 당시 사사는 원더우먼처럼 또 슈퍼맨처럼 슈퍼히어로였습니다. 영웅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사랑하는 동족을 구해줄 수 있는,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에훗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에훗만 해도 결함이 있는 걸 상징하죠. 또 비정상, 아주 열등한 사람, 이것을 상징하는 왼손잡이 인물이었습니다. 또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죠?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고 나귀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이는 아주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제력과 도덕적인 분별력이 아주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알을 뽑히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죠? 너무 겁이 많아서 하나님이 뭘 시키시기만 하면 무섭다고 표징을 보여달라고 징징 조르는 그런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이런저런 사역으로 사역의 자리에 2026년에 이것 좀 맡아주세요, 이런 사역 좀 감당해 주세요, 이런 부탁을 받았는데 저는 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하신 분들이 있다면 부족함이야말로 하나님이 부르심의 그 기준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아셨을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르심의 기준을 세우신 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바벨론 포로가 1차로 귀환했을 때 성전 재건의 사명을 띠고 유다 총독으로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룹바벨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룹바벨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어땠습니까? 희망을 안고 왔는데 굉장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경제적 빈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기 때문에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주 무능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빈곤과 인력 부족에다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까지
현실적으로는 성전 재건이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낙심한 스룹바벨에게 성전 재건이 인간의 정치력이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안 돼, 이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때조차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저희들은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아마 인생에 많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아마 이런 고백하셨을 것입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간증의 자리에도 여러 번 서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과신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너무 두려워하거나 겁에 떨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믿고 열심히 그 신앙의 경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사사기 4장에 나오는 드보라와 바락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두 인물입니다. 성경은 드보라가 남편이 있는 여선지자라는 사실 외에는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 그렇게 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냥 드보라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사가 되었고 또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절에 나오는 시대적 배경을 읽어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까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4장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사사기 시대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철병거는 보편적인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철병기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당시에 철기 제작 기술을 보유했던 가나안 족속과 블레셋 족속은 그야말로 군사 최강국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사들의 경우는 어떠했죠? 에훗은 단검을 가지고 그 적을 죽였죠. 그 다음에 또 기드온은 칼 대신 항아리와 횃불과 이런 것들을 이용했고요. 삼손은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변변한 무기조차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보라가 싸워야 하는 그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대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써 20년 동안이나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심하게 학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기면에서 보면 마치 인디언이 총을 가지고 달려드는 그 정복자들을 화살로 쏘는 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질 것이 뻔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미 그들에게 20년 동안이나 아주 가혹한 학대를 받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은 게 몇 년이었죠? 35년이었습니다. 그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그 가혹하고 그 고통과 억울함, 통치자들의 잔혹함을 생각해 보면 오랜 식민 통치하에 있던 그 통치에 길들여져 있던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킨다는 것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폭력적이고 암울한 시기에는 그저 나와 내 가족만 무사하면 된다, 이렇게 이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드보라에게 민족을 위해서 군사적 리더, 정치적 리더로 서라고 부르시니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을까요? 또 한 가지, 다른 사사들과 드보라는 다른 점이 있죠. 여성이었습니다. 유일한 여성 사사였습니다. 드보라가 살던 그 시대는 아주 가부장적인 시대였습니다. 모든 권력이 남성에게로 쏠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드보라는 평상시에 리더를 해본 적도 없었을 테고요. 드보라를 따르는 그런 지지 기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드보라를 부르셔서 사사로 서라. 네가 사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벌써 막 다리가 좀 후들거리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드보라는 여성으로서 자신이 과연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의심에 아주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드보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 4절과 사사기 4장 4절과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드보라는 사사가 되었고 백성들은 그에게 재판을 받았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가 사사로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기까지 저는 두 가지 큰 결단이, 내적 결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와 내 가족의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고통받는 동족을 구해보겠다는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가혹한 통치를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독립의 희망조차 꾸지 못했습니다. 그 꿈을 꾸지 못한 채로 그냥 근근히 살아가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근히 사는데 만족하거나 아니면 어차피 독립은 안 돼. 우리나라가 어떻게 저 강대국인 일본에서 독립하겠어 라고 아예 포기를 하고 차라리 그냥 나와 내 가족이라도 잘 살자 친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혹독한 시기에도 고통받는 동족을 위해서 나와 내 가족을 돌아보지 않고 전 재산을 쏟아붓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독립운동을 한 데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너무나 사랑했지만 가족만큼이나 동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차라리 작은 나를 희생하고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구하자는 결단을 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드보라도 똑같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사가 된다는 것은 싸움터에 나가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드보라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자신의 분신과 같은 그 가족 자신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이러한 그 사사로서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드보라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강한 적에 대한 인간적인 두려움과 자신이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일을 감당할 만한 인물일까? 라는 의심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과 의심을 모두 내려놓기로 결단했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이기심과 또 욕심만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분은 욕심도 없고 이기심도 없고 너무 착하고 정직한 분입니다. 하지만 때로 두려움과 사람들 앞에 나서야 한다는 두려움,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자신에 대한 의심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임을 신뢰함으로 두려움과 의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처럼 온전한 순종은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 두려움과 의심, 이기심, 욕심, 이것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드보라의 모습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성을 처음으로 리더로 받아들여야 하는 예외적인 상황이었지만 신앙의 리더십을 발견했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리더십과 달리 신앙의 참된 리더십은 인간적인 카리스마나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보라의 모습에서 그런 온전한 순종을 보았기 때문에 영적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물 바락은 어땠을까요? 드보라는 바락에게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락은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빈의 장관 시스라를 넘겨주신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그 두려움을 내려놓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드보라죠,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바락은 여성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두려움 때문에 누가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는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드보라에게 능력과 그 영적 권위를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리석게도 바락은 드보라가 있어야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신 것이 아니고 저기에도 계시다고 말할 수 없죠. 무소부재의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락은 신앙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락은 열심히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시스라를 죽이는 그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정작 그 영광을 누린 사람이 누구였죠? 평범한 여성이었던 야엘이었습니다. 바락은 승리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바락과 같은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을까요? 돌아보면 내 시간, 내 물질을 예배에 정성껏 쏟아부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뭐든 드리고 싶은 그런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혹시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내려놓지 못하고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던 적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셔. 내 위에 계셔. 내 옆에 계셔. 이런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4장의 말씀을 통해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는 순종을 고백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나의 생각과 계산, 나의 이기심과 욕심을 붙들고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씀보다 나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길을 선택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순종은 말로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드러나는 순종임을 배웠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자리한 두려움과 의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결과를 알 수 없어서 혹은 손해볼까 두려워서 순종을 미루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드보라와 바락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